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삶은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좀처럼 허락하진 않습니다. 나는 좀 더 온유해지고 싶은데,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좀 더 행복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런 탓들을 환경에 두고 있어요. 내 남편이 좀만 더 잘했더라면, 내 아내가 좀만 더 나았더라면, 내 자녀가 좀만 더 괜찮았더라면, 내 환경이 좀만 더 개선되었었더라면, 내 어린 시절이 좀만 더 원활했었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환경적 탓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 답변도 알아요. 어떤 답변입니까? 그 환경 너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내가 환경에 지배되면 안 된다는 답변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탄식이 있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아마 지난주에도 함께 이 시편을 나누은 바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언제까지에는 주어가 나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또는 남일 때도 있죠.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 언제까지 저래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마도 이런 탄식과 이러한 자문들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조금 어른 되고 노인 되고 이런다고 해서 무슨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인정할 거 인정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도착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오래 믿어왔건만, 내가 그토록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어쨌든 간에 세상에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뒤로 한 채,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주일이고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모습처럼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했건만 도대체 바뀌는 것이 없어요. 바뀌지 않는 이 지독한 현실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한 자락이 있다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로 혐오스럽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없던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찾아와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체휼과 공감을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그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찾으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행복을 좀 누려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행복, 오늘 저는 오늘 잠깐 아침에 찬양하면서도 막 눈물 나고 너무 위로받고 정말로 다시 또 소망받고,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 나오시는 많은 동기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 중에 그 동기가 있지 않을까요? 예배 드리다 보면 찬양할 때 또는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 듣다가 뭔가 위로가 되고 깨우침도 오고 소망도 되고, 맞아, 이렇게 살아봐야지라는 용기도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다른 세상의 수많은 염려들이 이미 산재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았지만, 지금 그 문제에 내가 압도되지 않는, 내가 더 이상 그 열악한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감격이 있고 벅찬 기쁨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소망과 용기가 막 샘솟는 듯한 그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행복이지 않을까요? 당장에 바뀐 것은 없지만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은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 추석입니다. 이미 그 행렬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우리 지민이가 어제였나? 어제 이제 저랑 같이 교회 오는 길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1층 내려갔고 저희 막내가 저를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아빠, 추석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요것이 뭘 또 배웠구나. 배운 건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뭐야, 무슨 뜻이야 했더니 가을 추 저녁 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답변이어갖고 내심 놀래서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어린이집에서 배웠어? 했더니 아니요, 엘리베이터 미디어에서 나왔어요. 그래.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났구나. 예, 맞습니다. 가을 저녁을 추석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가을 저녁 중에서도 이제 대보름, 그리고 우리 선조들께서는 음력을 세셨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일을 따지실 때 이제 음력으로 따지시는 분들도 많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역사 대대로 그렇게 음력을 따져왔고, 그 음기를 굉장히 중요한 기운으로 여겨왔기 때문이고, 정월 대보름, 그리고 가을의 가장 긴 밤을, 그리고 그때 조상을 불러드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이 바로 추석이죠.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추수를 다 하고 나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을 추석 명절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죽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문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대부분 저 역시도 이제 아버지를 일찍 여인 축에 속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못한 것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를 기억했을 때, 아버지도 저한테 잘한 거 크게 없지만 뭐 가난과 무슨 빚더미와 뭐 어마어마한 상속을 해주셨지만, 신앙의 유업을 주신 것과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저를 포기하지 않은 것, 하지만 제가 아버지께 해드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땐 정말 없더라고요. 아버지께 제가 크게 받은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걸 받았죠. 생명을 받았고, 가족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들. 그리고 훗날에는 저랑 아버지는 굉장히 추억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말은 이미 반납이 되어 있었고, 가족여행조차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원체 가난했으니까 뭐 수학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가난에 찌들어서 살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크며 컸었지, 거기에 대한 존경이나 애틋한 마음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녀로서 생각해 봤을 때 더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과연 어떤 자녀가 나는 할 도리 다 했으니 마음이 편하다, 이런 자녀는 또 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살아있을 때나 잘하라고, 계속 함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이미 겪으셨겠지만,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문화, 이것이 명절이었어요. 물론 남성들에게는 명절이었죠. 눕고 TV 보고 만난 거 먹고 술 마시고 화투 치고 그냥 밤새도록 수다 떨고 이럴 수 있는 문화였지만, 여성들은요, 그 죽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죽어가야 했던 노동절, 이게 우리나라 추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저주스러운 문화는 뒤로 한 채, 이제 산자가 산자답게, 아니 그 생명이 오히려 정말로 영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함을 기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수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추석이라고 했을 때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넉넉함 또는 풍성함. 이러한 수식어가 현수막마다 또는 요즘에 엘리베이에 있는 그 포커스 미디어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풍요롭고 부요한 한가위 되세요라고. 살아있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라는 이 성경을 보게 되시는데 이걸 다 읽을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두 국가로 분단된 상태예요.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우상숭배와 주술적 신앙에 굉장히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나라였어요. 그 문화가 타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뜻을 밝히시기도 하고 때때로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셔서 그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어미함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 아유, 이것들 내가 한번 쥐어받고 싶었는데 한번 쥐어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후련하구나. 이런 하나님이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그것이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단어는 하나인데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됐어요. 앞에 나오는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었겠지만 그 의미의 확장적인 면에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왔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시리아라는,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이제 역사학에서 이제 아시리아라고 표기되고 있죠. 그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고난받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느냐 어쩌냐 막 이런 위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잠잠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아수르에 있는 18만 5천을 그냥 한 번에 격퇴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면요, 지금 28절 말씀처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한다면 뭘 기다리는 거냐고요? 우리 몸의 예배를? 우리의 출석을?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회개. 하나님은 과거의 죄악과 오늘의 죄악에 대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당장에 구원할 수 있지만 당장에 구원하지 않는 그 이유, 하나님이 여전히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양손에 든 거 내려놓고 네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좀 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8절에 2가지 기다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두 번째 기다림은 누구의 기다림이에요? 나의 기다림이에요. 내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기다리래요.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다릴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릴 때 무엇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기다려야겠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뭘 바꿔주세요.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을 바꿔주세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좀 바꿔주세요. 그 바뀌어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자녀의 변화의 기다림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는 그때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가정의 물질적인 어떤 개선이 좀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다리는데 정작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시냐 이거예요. 내가 혹시 바라는 그 다른 것을 기다리는 건 아닌가? 나는 여전히 내 원하는 내 소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아주 가끔 교회에서 볼일 보고 있을 때 아이들한테 전화가 와요. 첫째한테 전화가 오든 둘째한테 전화가 오든. 근데 둘째한테 전화가 와도 첫째가 시켜서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첫째가 전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첫째가 전화하면 둘 중 하나예요. 셋 중 하나예요. 아빠, 내 카드에 얼마 있어요? 아빠, 나 그 핸드폰 시간 좀 더 줘요? 아빠, 나 올 때 감튀 먹고 싶어요. 또는 닭강정 먹고 싶어요. 또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자, 요런 이야기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매번 그러진 않지만 가끔 아빠 노릇 한다고 해서 떡볶이를 사갖고 가든 닭강정을 사갖고 가든 뭘 사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사가지고 딱 가잖아요. 그럼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빠를 외치지만 손이 제가 아닌 이제 먹는 거에 이제 갑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든 그 응답과 그 축복과 그 변화와 그 신비와 그 능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싶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시되 내게 응답하시리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아니요, 다윗으로 따지면 물맷돌도 있어요. 기돈으로 따지면은 300의 용사와 횃불과 항아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일단은 내려놓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다고,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동일한 이야기는 바로 순서예요, 순서. 저는 여러분들 배움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과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단지 강조하고 싶은 건 순서예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을 탄식하며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주어진 물맷돌은요, 그냥 물맷돌이 아니라 대포가 되고 총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미사일이 되지 않겠냐고요. 내가 던질 때는 물맷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던지는 물맷돌은요, 일격 필살인 물맷돌이 되어집니다. 언제요? 순서의 변화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을 그때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2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인 성경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께서 한 권쯤 사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이제 전통 따라서 쓰는 것뿐인데, 여러분께서 뭐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이나 아니면은 현대인 성경을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나 이게 막 연구하면서 아는 거지. 성경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응답을 하시겠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대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이러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걸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22장을 보시면은 이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쓰이냐면 죄수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음식입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양식을 성경에 표현할 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뭐 고생의 물을 주고 환난의 떡을 준다고 해서 무슨 뭐 음식물 쓰레기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냐면 너 아직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를 왜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 이집트로부터 구원 받았는데 왜 제사를 드리냐면요, 너희들이 잘난 능력으로 탈출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는 뭐다? 원래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인들이 죄사함 받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제사진에게 만든 게 그게 구약의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요, 우리의 상황이 조금은 바뀌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아주 조금. 내가 바란 만큼 엄청난 변화는 아니에요. 내가 바란 만큼 엄청난 개선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조금 바뀌었대요. 주님이 그렇게 최소한의 바꿈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 아직 안 끝났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발하게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스승이, 너의 코치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코치가 뭐 하는데요? 우리 21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뜻하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확실해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가라고 자꾸만 내 마음에서 주장하는 분이 계실 거래요. 누구겠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환경은 조금 바뀔 거야. 아주 조금. 유의무이한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런데 아주 확실한 변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 실패할 만한 저주스러운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너 여기로 가야 돼 라고 그 마음에서 주장해 주실 거래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큰 변화 아닐까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눈이 보기에 이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내가 귀에 듣기에 옳은 방법을 선택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향해 갔더라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주장하는 어떤 목소리를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린 자가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했더니 그 뒷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응답,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면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죄악 중에서, 실패 중에서, 고난과 불안과 어두움 중에서조차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때로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이 너무 달라지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서 혹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 뭐하냐, 바뀌는 게 없는데, 여전히 아픈데, 너 아프잖아, 여전히 가난하잖아, 여전히 어렵잖아.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은 안 들어도 돼요. 왜냐면 미신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미신 아니에요? 비나이다를 했는데 안 됐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신 빌어야죠, 다른 신한테.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빌든지,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몸짱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짱이 오래 살아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생명의 풍요로움이 그 사람이 가진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에 그 사람의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뉴스를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 주식 사기, 주가 조작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뭐 이런 문제들, 또는 뭐 그런 어떤 뭐 사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돈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기를 안 쳐요. 대부분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수억대나 십수억대를 가진, 또는 100억대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틈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힘들까? 어쩌면 우리가 가진 구멍보다 그들이 가진 구멍이 더 큰가 봐요. 저는 사실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는 한 200억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구멍이 더 큰 거죠. 갖고 싶은 구멍이. 그러니 어떻게 채워질까? 어떤 거 메꾸기가 더 쉽겠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한가위, 특별히 이 한가위 명절 속에 바른 길로 안내받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이 그렇게 안내받고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결정이 그렇게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1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러면 가장 복을 받게 돼요. 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표현이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회개예요. 자, 회개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령 내주. 주의 성령께서 나를 바른 길로 안내하신대요. 그랬더니 내 삶에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게 22절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는요, 불결한 것을 내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가장 고상하고, 예전에는 가장 값지고, 예전에는 이것을 포기하면 죽일 것만 같았던, 이것이 최고라고 여겨왔던 그게 있어요. 바울 선생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게 있어서 가장 귀했던 그 지식과 학문을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그동안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지식과 학문과 자신이 가졌던 커리어가 최고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것을 내어 버리게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성령으로 인도,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을 내어 던져버리게 된대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라라고 얘기한대요.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주인 노릇 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얘기한대요.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나를 불결하게 만들었던 그것들로 나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얻어야 돼요? 많은 강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방법도 있고 많은 강연도 있고 많은 지식들과 정보들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에서 주는 행복의 첫 번째 코스는요, 우상을 단번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지금 중독에 관련한 그 지도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중독적인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성 중독이라든지 담배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독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우리는 절주 또는 절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원래는 하루에 2갑을 폈는데 1갑 반씩 피겠어, 이번 한 달은. 그 다음에 조금씩 한 가치씩 줄여보겠어.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끊을 수가 없대요. 그냥 거기서 그냥 딱 끝내버리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데요. 조금씩 타협하게 되면 다시 그게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근데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돈일 수 있죠. 어떤 분은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성공만 하면, 자녀가 좀 더 잘 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자녀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좀 더 잘 돼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라서 그래요. 저희 스피커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직회에서도 이제 음향을 제대로 하자고 해서 막 큰 돈을 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스피커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예요. 하이톤 음이 나가야 되고 저음톤, 저음과 높은 음이 나가야 되는데, 높은 음이 나가는 고막 역할이 있어요. 이게 스피커가 거의 다 찢어져 있어요. 지금 찢어져 있다 보니까 두꺼운 음색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바꿨어요. 그 부속만 바꿨는데 이제는 부속이 너무 오래됐다고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 부속이 단종돼서 더 이상 고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스피커를 새로 바꾸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자, 이 스피커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중고로 샀어요. 그래서 쉽게 고장나요. 자, 그런데 이 스피커가 새 제품처럼 아주 대단한 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고치고 납땜하고 시간을 좀 들이고 공을 들이면 좀 나아질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걸로 사야 돼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들. 이미 고장나 있어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삶의 습관이 이미 고장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무슨 완전한 행복을 바래요? 여기부터가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행복을 위한 과정은요, 우상을 단번에
포기하라예요. 그럼 그 우상이 뭐냐? 별거 없어요. 제가 늘 우상에 대한 설명할 때는 딱 하나만 해요. 호세아 마지막 장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상이란 그것이 없을 때 울고 그것 때문에 웃게 한다면 그게 우상이야 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웃어요. 진짜 짱이다. 또는 이게 없으면 울어요. 속상해요. 그게 우상이래요. 굉장히 기발해요. 그게 자녀라면, 그것이 돈이라면, 그것이 나의 어떤 존재감이라면 그게 우상인데, 그것을 단번에 내려놓게 될 때에, 그것을 나가라 하고 던져버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다림 끝에서 풍요로움이 임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그 풍요로움 중에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맛있게 한 먹이라고 직역을 했냐면요, 이 단어가 원래 이제 하비츠라고 써 있는데, 이 하비츠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아랍인들 있잖아요. 아랍인 뭐 중동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호무스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비츠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하비츠가 이제 중동 사람들한테,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호무스라고 부르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스예요. 소스. 찍어 먹는 소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최고의 소스라고 하면은 간장 아니면 고추장 이렇게 있다면, 이 근동 사람들, 중동 사람들한테는 호무스가 있다고요. 이 호무스는 병아리콩 조금과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갈아갖고 곱게 해갖고 만드는 소스라고 하는데, 이 후무스라는 단어가 맛있게 한 먹이라는 뜻입니다. 맛있게 한 먹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뭐라고 직역할 게 없으니까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요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는데 이거를 가축들한테도 줬대요. 이게 지금 뭐 반려견 사회에서 뭐 지금 사료를 줘야지 왜 그런 걸 주냐 이런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는 음식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가축들한테까지 그냥 던져줬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너무 넘쳐나서 짐승들까지도 배부른 복이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25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크게 살육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영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했던, 압제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그때에 자연의 회복이 이루어진대요. 물 부족으로 인해 시달리던 개울에는 빗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된다.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개인의 축복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간증을 제가 좋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다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모인 너만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너만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은 내 자녀가 지금 없는데, 내 아내가 없는데, 내 부모가 없는데 행복하겠냐고요. 그게 이왕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식구도 구원받고 행복해야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아니, 이왕이면 우리 열방의 교회가 다 함께 행복해야죠. 그러기만 하면 돼요? 아니, 이왕이면 우리 주변과 우리 사회와 나라도 행복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개선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여러분들. 근데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만드는,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뒤흔드는 회복과 복이 우리의 탄식, 우리의 외마디 비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은 기도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우주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여기서 50년 지났을 때 살아남아있을 존재들은 우리 하람학교 외에는 없어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축제의 절기가 이루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명절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명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거래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것. 우리 기쁨의 내용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것이 집에 있으면 되게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동차고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저희 집은 다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두 개나 있고 차도 두 대가 있으니까 부자예요. 제 생각에서는.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입김 테스트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입김을 불어보는 거예요. 집에 다이아몬드 혹시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뭐 이미 난 처분했어요 라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다이아몬드의 입김을 불어서 그 입김이 서려지면 가짜래요. 저는 이게 처음 알았네요. 다이아몬드의 입김이 서려지면 가짜고 그 입김이 아무리 해도 서려지지 않으면 진짜래요. 근데 혹시 서려져도 싹 사라지면은 역시 진짜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환난이라는 입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입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 후 하고 불어질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입김이 서려지지 않든지 아니면 그 입김이 서려지다가 싹 금방 없어지는, 그 어떤 문제 있을 수 있죠.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올 수 있죠. 근데 그게 크게 내게 요동치지 못하고 또 쉬 사라지게 만드는, 진짜는 그렇대요 여러분들. 진짜는. 그런데 가짜는요, 그게 얼룩이 되고 자국으로 남고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것, 그건 가짜래요. 혹시 이 중에 가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진짜만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 예수 안 믿어, 교회고 뭐고 이제 싫어, 이런 말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시험해 주시고 검증해 주시고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게 만드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 되자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 되자고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추석 같고 명절 같고 밝은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제 귀성길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귀성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고향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고향을 찾는 것. 우리가 영적 귀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런 영적 귀성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